A.W. 타켓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단편 소설 가운데 창이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어느 작은 병실에 두 남자가 입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환자는 폐암 말기의 환자였고, 다른 환자는 척추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였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수술 후에 똑바로 누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사의 말에 따라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폐암 환자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정도 그가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병세로 말하자면 폐암 말기 환자는 정말 절망적인 환자였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기쁨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이 폐암 말기 환자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창밖에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자 폐암 말기 환자는 지그시 눈을 감은 채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보이고요, 그리고 그 호수 위에 오리와 거위들이 헤엄치면서 놀고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리고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 젊은 연인들의 모습이 보이고, 잔디밭에서 즐겁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척추 디스크 환자는 그 모습을 머릿속에 상상하면서 같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디스크 환자는 자기가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폐암 환자가 늘 얼굴에 기쁨이 있는 이유, 그것은 그의 침대가 창가 쪽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어요. 그러자 갑자기 마음속에 억누를 수 없는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폐암 환자가 죽으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을 텐데, 저 환자만 없었다면 내가 창가 쪽에서 나도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어느 날 밤 폐암 환자가 기침을 심하게 하기 시작을 합니다. 금방이라도 질식할 것만 같았습니다. 이 디스크 환자가 비상벨을 눌러서 의사를 부를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환자가 죽으면 내가 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상벨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옆 침대가 조용했습니다. 그가 기대하던 대로 폐암 말기 환자가 밤새 죽은 것입니다. 얼마 후에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간호사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내 침대를 옮겨주십시오. 병원의 허락을 받아서 그가 창가 쪽으로 침대를 옮기자마자 그가 했던 첫 번째 행동, 무엇이었을까요? 침대의 손잡이를 잡고 있는 힘껏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 밖은 회색의 콘크리트밖에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제야 폐암 환자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위해 그가 지어낸 이야기다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기로 작정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은 크게 3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3가지의 장애물을 뛰어넘고 기뻐하기로 작정합니다. 자, 바울이 극복하고 뛰어넘은 장애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하기 위해서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3가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 환경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즐길 수 없는 환경에 부딪히면
기쁨을 상실하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바울이 지금 어떤 일을 당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일을 당했습니다. 자, 바울은 지금 어떤 일을 당했을까요? 13절에 보면 지금 현재 바울이 당한 일, 그 일을 소개해 주고 있어요. 자, 그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보시면 나의 매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당한 일이 뭐냐면 매여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처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졌다, 그래서 언제 죽일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 되어졌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내몰려야 합니까? 제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저를 당장 이 감옥에서 왜 풀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왜 침묵만 지키고 계십니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하기를, 기도만 하고 있지 말고 빨리 실력 있는 변호사를 써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내가 이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세계 선교를 향한 나의 모든 노력은 좌절되었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2절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등장하는 진전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군대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나무가 빽빽한 그런 밀림 지역을 통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무가 너무 울창해서 군인들이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찍어내고 그들이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 즉 장애물을 제거하고 길을 만들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를 잃어버리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쩌면 그의 발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지휘관이 죽거나 아니면 지휘관이 붙잡히게 되어지면 남아있는 병사들이 사기가 꺾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기가 쉽습니다. 자,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터에서 지휘관과도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자, 그런 바울이 체포되어졌다면 다른 사역자들이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사기가 꺾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이상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고 그들이 꽁꽁 숨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매임이, 내가 옥중에 갇혀 있다는 그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등장하는 시대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에 가장 비슷한 단어로 바꿀 수가 있다면 경호실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경호부대, 청와대 경호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죄수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죄수였습니다. VIP급 죄수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경호하는
그런 사람들이 관리하는 감옥에 이 바울이 지금 감금되어져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감옥은 4시간 또는 6시간 단위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대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6시간마다 간수가 교대되어졌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바울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적어도 4명은 만날 수 있습니다. 적어도 4명. 그런데 바울은 감옥에 있는 그 시간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황실의 경호원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져서 나중에는 로마 황실과 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대했고 소망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감옥이 가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자, 빌립보서 마지막 장인 4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2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에게 문안했던 사람들, 그들에게 안부를 전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어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가이사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를 호칭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들려준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지금 누가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황제 측근들이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황제의 측근들. 황제의 측근들이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문안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문안해요. 여러분,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수 없었던 환경이었지만, 비록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감옥 안에 그가 갇혀 있었지만,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었던 바울의 비밀, 그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관을 한 구절로 요약할 수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송이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환경, 어떤 상황이라도 결코 우연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그의 몸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옥 안에 있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이곳에서도 복음을 전한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에 로마 황실의 황제의 최측근들마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의 삶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붙잡혀 형들에게 미움을 당해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습니다. 더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졌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기를 종으로 팔았던 형들을 만납니다.
그 형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그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 요셉이 했던 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곳에서 잘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 신뢰하는 모습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어요.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확신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권을 신뢰할 수 있다면, 여러분,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는 지금 이 위대한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쁨의 편지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 기쁨의 비밀,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였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 그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그래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인간관계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을 위협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인간관계에서 오는 장애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환경이 주는 장애물과 아니면 인간관계가 주는 장애물, 이 두 장애물 중에 어떤 것이 더 견디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이 주는 장애물보다는 인간관계에서 오는 장애물이 훨씬 더 아플 것 같습니다. 내가 그냥 물만 먹고 나물만 먹고 풀만 먹고 사는 것은 어느 정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 돈이 좀 없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 그 정도는 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관계가 뒤틀리기 시작하면 그것처럼 우리의 가슴에 혹독한 상처를 주는 것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도 이런 인간관계의 시련이 있었어요. 자,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자, 바울 주변에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자, 16절에 보시면 이들은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그들은 이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16절에 등장하는 이들은 이라고 하는 말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바울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바울을 위로해 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17절에 등장하는 그들이 문제예요. 그들. 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야, 그거 참 잘됐다. 참 잘됐다. 그들은 아마도 과거에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림자에 늘 가려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서 무대에서 퇴장을 하자 이제 바울이 퇴장한 그 무대 위에서 자기가 영웅이 되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향해 온갖 중상모략을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헛된 소문을 늘어놓습니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지지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고 나를 고발하고 나를 향해서 헛소문을 퍼뜨린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견디기 힘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의 심정이 그랬어요. 바울의 심정이. 어쩌면 이 사람들은 이런 말로 바울을 괴롭혔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바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라면 왜 감옥에 갇혀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얼마든지 구출해 주실 수 있을 텐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괴롭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가운데, 저는 우리 온누리교회 교인들 가운데 이들은 있지만 그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앞뒤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좌우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들은 될지언정 그들은 되지 맙시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그렇게 인사하라고 해도 인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되어 내 등에 화살을 꽂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간관계의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고백해요? 이렇게 고백해요. 18절입니다. 자,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니라. 이 말은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때로는 나를 향해 악의에 찬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있지만 저들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기만 한다면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향해서 비록 악의에 찬 거짓말을 퍼뜨리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큰 가슴이 느껴지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어질 수 있다면 나는 참을 수 있습니다. 나의 억울한 누명 나는 견딜 수 있습니다.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선교적인 관점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향해서 등 돌린 사람들마저도 바울이 그들을 품을 수 있었고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감리교회 창설자인 존 웨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그 시대 영국 사회에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에게 라이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라이벌이 누구였냐면 조지 휘필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처음에 같이 일했습니다. 같이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신학적인 입장 차이로 두 사람이 갈라졌습니다. 어느 날 이 조지 휘필드가 죽은 다음에 이 존 웨슬리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천국에서 조지 휘필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천국에서 조지 휘필드를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때 뜻밖에도 존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마 저는 천국에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신학적인 입장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는 천국 갈 수 없는 것이 분명하죠. 그때 존 웨슬리 목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제 말을 오해하셨나 보군요. 제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조지 필드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귀하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그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그분의 곁으로 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런 기록을 남겨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큰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와 다른 입장의 사람들, 나와 다른 시각을 가진 사람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존중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이 선교적 시각 때문에 그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용납하며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관계의 시련을 겪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이 넓은 가슴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바울의 이 선교적 시각을 소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깨지고 뒤틀린 환경 속에서도,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여전히 기뻐하며 이웃을 품었던 이 바울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기 위하여 우리가 뛰어넘어야 할 장애물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죽음의 장애물을 뛰어넘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기쁨을 위협하고 있었던 가장 무서운 장애물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죽음.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얼마나 허무한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죽으면 모든 게 끝나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었어요. 바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바울이 얼마든지 사형 선고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자, 이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여기 보면 살든지 죽든지 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해요. 살든지 죽든지. 지금은 바울은 삶과 죽음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은 지금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오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런데 본문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적어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느냐 죽느냐는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지금 나에게 살고 죽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사느냐, 내가 언제 죽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약 이 재판에서
바울이 석방되어져 감옥에서 풀려나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만약 주님께서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신다면, 그래서 내가 살아난다면 내가 아직 더 해야 할 일이 있다 라고 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나를 풀어주신다면 주님을 위하여 더 열매 맺는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그러니 내가 풀려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 재판에서 바울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죽으면 내 사랑하는 주님, 내 평생 사모했던 그 주님, 그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니 그것도 괜찮은 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예전에 결혼준비학교 강사로 있을 때, 전도사 때 결혼을 서두르는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도대체 왜 그리 결혼을 서두르십니까? 그랬더니 그 형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목사님, 전사님, 더 이상 매일같이 만났다 헤어졌다 반복하는 게 싫습니다. 그냥 늘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내가 찬양했던 주님, 내가 사모했던 주님, 내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라보았던 그 주님,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셨던 주님,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주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서 좋고,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게 되어진다면 내가 사랑하는 주님,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어서 그것도 나는 좋습니다.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나에게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만 중요할 뿐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남긴 유명한 고백,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살고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 때문에 살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사는 것은 돈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어떤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명예니 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으면 그 모든 게 다 끝나요. 돈도 끝나고 명예도 끝납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죽음도 유익하다. 영국의 회의론자였던 존 토마스 홉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일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고 싶다. 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저 세상이 무섭다. 저 세상에 무엇이 있을지 조금이라도 들여다볼 수 있는 구멍이 있었으면 좋겠다. 무엇이 있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캄캄한 어둠 속으로 그냥 뛰어들어가는 것 같다. 자, 그런데
유명한 전도자였던 D.L.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땅은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만일 이것이 죽음이라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여기는 골짜기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나는 가야 한다. 오늘은 나의 승리의 날, 내가 면류관을 받는 날이다. 아, 영광스럽도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는 누군가가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오늘 무슨 준비를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존 웨슬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따로 뭐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날마다 준비하고 있는데 새삼 무엇을 준비한단 말입니까? 평상시와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다 내일 밤 12시에 죽는다면 그 다음날 새벽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겠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보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내 삶이 다한다면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살려주신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구원에 되신 그 주님을 위하여,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는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그의 기쁨을 흔들 수가 없었습니다. 죽음이 그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이 놀라운 기쁨, 그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나에게 유익하다. 바울의 고백과 동일한 그 고백. 그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나를 괴롭히지만, 뒤틀린 인간관계가 나를 힘들게 하지만, 끊임없이 나를 위협하고 있는 죽음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여유, 기뻐할 수 있는 그 기쁨, 죽음이 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